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제6장 4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제6장 42절에서 5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다같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순간의 판단과 움직임이 빨라야 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움직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또 주님의 움직이심이 나에게 행하시는 움직이심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오병이어의 축복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급하게 재촉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좀 머물러 있어도 될 것인데 그렇지 않게 하시고 빨리 재촉해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맛에 너무 취해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움직이심, 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그 지역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움직이신 그 움직이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움직이심은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능력이 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 주시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그 움직이심을 우리 마음에 담고 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또 살아계심이 또 능력 있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제자들, 풍랑 속에 헤매이는 제자들,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사실 떨어진 그런 위치로 보면 한 4에서 6km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바다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 4에서 한 5, 6km 이렇게 떨어진 그곳을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 마시고 기도를 멈추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이 갈릴리 호수에 던지시고 그리고 걸어가시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고 제자들이 평안히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을까? 그리고 가셨으면 배에서 올라가시든가 아니면 얘들아 라고 소리를 지시든가 자신을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배에 오르시는 것이 우선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가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유령인가 해서 오히려 더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는 대로 이 다 어부 출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부들은 밤에 다 이 조업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 헛것이 보이면 아주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어부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령인가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나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고 그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움직이신 이유가 뭐냐? 가만히 계시면서 말씀하셔서 잠잠케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신 이유가 뭐냐? 그건 뭐예요? 풍랑 보지 말고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속에서도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은 세상의 삶에서 누가 보이도록 예수님이 보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삶이 흔들려지고 있고 뿌리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은 지금 상황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항해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움직이시는가? 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가?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찌 계신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을 이끄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역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함께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신 걸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위를 풍랑이는 그 물 위를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에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였냐면 바람과 풍랑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다시 빠져들어갔다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 이유가 뭔가?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움직임의 이유가 뭔가? 그건 풍랑과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하고 여기 성경에 그 내용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특이한 부분이 있죠. 다른 때도 이런 풍랑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14장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의 내용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니까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안 했어.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잠잠해졌다.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배에 올랐을 때 전에는 그 어떤 물체가 유령 같은 물체가 가까이 온다고 할 때는 바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로 봤습니까? 유령으로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떡을 떼 주셨던 예수님, 축사해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잠잠해졌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문제의 크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문제의 크기보다도 시선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얼마만큼 크냐, 이것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도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면 우리의 환경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문제만 보게 되면 바람은 잔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다른 아무 말씀도 안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을 때, 배에 올랐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잠잠해졌다.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움직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움직임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48절 말씀 오면 이렇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 바람 때문에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죠.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4-6km 떨어진 그곳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노를 젓는 거, 자, 그 표현이 참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힘들어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노 젓는 것을 보셨다. 참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막 바람이 불고 힘들고 그러면은 쟤네들 고생 좀 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아들이 와가지고 집에 왔다가 가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막 휘몰아칩니다. 그러면 집에 앉아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해요? 운전하는데 힘들겠다. 조심해, 잘 가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은 하죠. 그러나 그걸 봅니까? 못 봐요, 우리는. 예측하고 생각은 하지만 운전을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 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그 멀리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힘들게 제자들이 노 젓는 것을 보셨다.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우리 삶에 오신 것처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다.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 울타리를 지금 울타리가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울타리를 대부분 하는 조금 나은 집은 뭘로 울타리를 했나요? 아주 예전에 전에는 쌀이나무도 심은 집이 있어요. 쌀이나무. 그건 아주 평상적인 그런 집이었고 조금 나은 집은 뭘 심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흙으로 쌓고 벽돌로 쌓고 이전에 그때는 탱자나무로 심었어. 탱자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몇 년 되면요 아주 쩔어가지고 다른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 도둑놈도 밤에 어떻게 잘못하다가 찔리면 그냥 도망가도록 이렇게 가시나무로, 탱자나무로 했습니다. 또 집에는 걸어놓는 그림 가운데 뭔 그림을 걸어놔요? 호랑이 그림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심이 되나 봐. 그죠? 이 호랑이 보고 좀 무서워하겠지. 이런 심리적인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는 탱자나무가 아니라 CCTV가 다 지키고 있죠. 그래도 그 집이 지켜집니까? 탱자나무라고 해도 그 집이 지켜집니까? 아무리 호랭이 그림을 갖다 놔도 그 그림이 집을 지켜줍니까? 못 지켜주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노 젓는 것을, 힘들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나이다.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눈동자에 자그마한 내 눈썹 들어가도 어때요? 예민해지죠. 불편해지죠. 그런 것처럼 민감하게 보고 계시고 민감하게 느끼고 계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힘들게 이런 일들을 해가고 있는지, 얼마나 바둥바둥하고 살아가는지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 게네사렛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곳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있었으면, 한 2, 3일이라도 있었으면 대접 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대접 잘 받으셨겠지. 근데 그걸 박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시잖아. 근데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가보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죽음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53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오면 그 게네사렛 땅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수라 하는 얘기를 듣고 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옷에라도 좀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하셔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또 병자들마다 다 하나에서 10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 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왜 성탄절이 있게 됐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가만히 계셔도 다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요. 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움직이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건 병든 우리들, 병이 든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의사가 TV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또 기쁜 얘기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늙는 것도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화도 질병이다. 맞는 얘기, 정확한 얘기입니다. 노화되는 거, 그게 질병입니다.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겁니다.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렇지만 그 무엇인가 조금만 DNA나 염색체가 바뀌어지면, 그 질병이 치료되면 우리의 몸도 이 아담과 하와가 사는 몸처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몸으로 바꾸어지게,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지게, 고쳐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죽음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화려한 그 동산을 예수님께서는 멀리하시고 그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움직여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올해는 힘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오신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누리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캐롤이잖아. 이놈의 저작권 때문에 캐롤을 못 튼대. 참, 이게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상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적으로
이제 캐롤송을 들을 수 있는 캐롤송, 그걸 지금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걸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장이 되겠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공격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움직임을 그만큼 둔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전에보다 어때요? 장식이 훨씬 더 줄어들어갑니다. 점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이걸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일이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어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유하게 살다 보면요, 어려운 사람 처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굶는다 그러면, 배고프다 그러면, 야, 왜 배가 고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면도 없어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집이 부유하니까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부도 잘하고 사립대 교사로 20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자가 비명소리를 지르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비명 지르고 쓰러진 이 여자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가보니까 접수가 거부됩니다. 왜? 돈 먼저 내야 된다는 거. 돈이 있어야, 돈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병원에서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 두 번째 병원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나와서 절망하고 세 번째 병원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 여자가 죽었어요. 길에서 죽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그 사람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시신을 안고 이 여자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곁에서 내가 서 있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도, 움직이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게네사렛 땅까지 가셨는가? 왜 이런 움직이심을 하셨는가? 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는가? 그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의 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움직이심을 닮아가야 되는 때가 우리가 만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맛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생명의 젖줄을 찾아 움직이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라 문제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움직이심에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움직이신 것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때가 되어졌다. 나는 이제 치료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졌으니 이제는 나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움직이심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움직이심을 보면 순간의 판단이 빠르셨고 움직임이 빠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움직임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이 주님의 움직임처럼 저희들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의미 없이 움직이지 않고 그 순간순간 빠른 판단력과 빠른 움직임으로 움직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맛에 취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맛을 저희들이 찾아 하늘의 소망을 찾아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일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이 병자를 위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병에 걸린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신 것과 같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움직이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더듬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 판단 빠르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움직이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맛보다도 하늘의 소망의 맛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주님과 같이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은 순간의 판단이 빠르셨고 또 움직임이 빠르셨던 것 저희들이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